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 만나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얼굴에서 빛이 나시네요. 얼굴에서 빛이 나시네요. 네, 서로의 모습에서 그렇게 얼굴에 빛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수원화 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광복절 80주년으로 저희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복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언젠가 그 광복절이었던가 광복절 즈음이었던가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좀 큰 차를 모셔서 뒷자리에 이렇게 누워서 다니곤 했었는데요. 이렇게 잠에서 이렇게 부스스 깨서 아버지 차에서 나오는 라디오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라디오에서는 이 8월 15일에 지키는 국경일의 이름을 광복절로 할지 건국절로 할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조사하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되게 신기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에서 약 한 10몇 년 정도 지났는데도 되게 인상 깊게 저에게 기억이 남는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광복절로 계속 지켰으면 좋겠어요. 광복이라는 말이 빛을 되찾았다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광복절을 다른 단어로 바꾸게 되면 되찾은 빛을 잃어버릴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광복절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 광복절, 특별히 광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빛을 되찾았다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일이구나. 그 빛 아래에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구나. 우리는 빛을 되찾은 나라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80년 전 되찾았던 그 빛 아래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요. 우리가 되찾은 또 다른 빛, 그 빛보다 더욱 중요하고 더욱 사랑해야 하는 참 빛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있기 전에 어떤 자들이었고 또 지금은 어떤 곳에 있으며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누군가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 우리가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며 그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하며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어둠 가운데 우리는 거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둠 안에 있었던 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의 말씀은요,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어둠을 무엇라 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빛을 만드시고 본인이 만드신 그 빛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상당히 기뻐하시는 그 빛과 그 이전부터 있었던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지만 본인이 정리하신 그 어둠을 구분하셨어요. 이 성경의 논리 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말씀은요, 다시 곧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실 때 우리가 어둠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함을 입을 수 없는 자들로 우리가 있었다라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본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에덴 동산의 범죄로부터 주후 2025년 8월 15일인 오늘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철저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은 인류의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멘. 완전한 어둠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아주 조그마한 빛을, 아주 조그마한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그 어떠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의로움도 나타낼 수 없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 전혀 친밀하지 못한 그런 죄인으로서의 삶, 우리가 어둠이었던 그 시간을 살아갔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민족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이러한 삶이 얼마나 참담했는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박물관에 다니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녀온 이유는 제가 보고 싶었던 유물들이 몇 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했을 때 그 우승을 기념하여 수여되었던 보물 제904호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요 유물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투구와 더불어 손기정 선수가 그 마라톤을 우승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거기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찬찬히 둘러보면서 이분이 그렇게 참 자랑스럽고 참으로 위대한 우승을 거머쥐면서도 그 자리에서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데 그 자리에 서서 그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꽃다발로는 가슴의 일장기를 가렸지만 경기장의 모든 자신의 이름을 손기정이 아닌 키테이손이라고 부르면서 이 조선 민족의 승리를 일본의 우승으로 축하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축하를 받는 그 자리보다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그 의로움을 잃은 채로 살아가는 것은요, 더더욱 참담한 것입니다. 의로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요, 인간이 놓일 수 있는 상황 중에 제일 참담한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겪어야 하는 그 참담함은요,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에서 겪었던 그 참담함보다 더욱 깊고 더욱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빛을 잃은 백성, 어둠 가운데 거하며 어둠 그 자체였던 우리에게는요, 삶을 살아갈 이유도 없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도 없으며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까에 대한 소망조차도 없었습니다. 길을 잃어서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아가고 눈이 어두운 채로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며 그저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빛을 잃어버렸던 백성,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백성들, 바로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대로 끝났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은혜도 입지 못했다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범한 죄와 본인이 물려받은 그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참 빛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빛보다도 더 밝고 더 아름답고 더 이전부터 있었던,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은 말씀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진리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참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참 빛이 누구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을 두고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요, 성경에서 아주 다양한 말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요, 또 누가복음이나 여러 복음서에서 병 고침의 은혜를 얻는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둠 그 자체였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이 찾아와서 우리 안에 있던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싸고 있던 어두움도 내쫓겼습니다. 이제 그를 믿고 마음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참 빛을 모실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우리를 감싸고 있던 어둠을 몰아낸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져서 길과 방향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또한 빛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 그 자체로 빛나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빛 안에 있는 존재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빛 그 자체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중반절에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었던 자들이 참 빛을 만나게 되어서 겪게 되는 은혜는요, 조금 밝아지거나 조금 그 어떤 상태가 변하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덜 밝았던 자들이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아닙니다. 조금도 빛나지 않았던,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의롭지 않았던 우리가 참 빛을 받아서 어두움이었던 그 존재 자체가 변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닮아서 그 빛을 발하여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완전한 반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주권을 잃어버린 땅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혼란한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민족이 대한의 주권을 회복한 뒤에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이요, 죄와 사망의 나라의 종, 즉 어둠이었던 우리가 의와 생명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빛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빛으로부터 받은 그 아름답게 빛나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넘치고 정말 큰 기쁨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하반절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했습니다. 어둠이 원하는 대로, 어둠이 가르친 대로, 그 어둠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즉,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하게 보이며 살아갔었죠.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길, 의와 생명의 모습, 하나님 나라로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속한 그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새로운 신분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죄된 모습 앞에, 그리고 의로운 모습 앞에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요, 그 빛,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제 그 빛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자주 오해하고는 하죠.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된 모습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오해는 우리가 다시 죄와 사망의 그 백성의 모습으로, 죄의 종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은 백성은요, 그런 모습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광복절, 제가 만약에 수원역 광장에 나가가지고요, 일장기를 두 손에 들고 그 천황폐하 만세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인 덴노헤이카 반자이를 외치며 만세를 외쳤으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봤을까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정말 어딘가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광복절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요, 사실 잘못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제가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챗GPT한테 물어보기까지 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광복절에 사람들 많은 곳에 나아가서 일장기를 손에 들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주권을 회복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요, 특별히 1945년 8월 15일 그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고 길거리에 나아갔던 조선 사람들에게는요, 길거리에 나아가 두 가지를 외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절대 외칠 수 없는 그 문구가 있어서 그 덴노헤이카 반자이라는 그 아주 속상한 그 일본어를 외쳤어야 했는데 1945년 8월 15일 그 빛을 되찾은 그 백성들은 길거리에 나아가서 그 일본어와 대한독립 만세라는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80년 전에 길거리에 나왔던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디 가가지고 일장기를 들고 그 덴노헤이카 반자이를 외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도 금지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다시 그 아픈 문구를 말하는 것을 금지한 적이 없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이전에 잘못된 말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대한독립 만세라는 말을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은 백성은 마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밖에 지을 수 없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에게 그 두 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선택합니다. 기쁨으로 그 죄인된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어둠이었던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다시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회복한 그 빛이, 우리가 다시 얻게 된 그 자유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선택하고 의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끊임없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그 의와 생명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자유함을 회복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다시 답습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면서요, 기쁨으로 그 자유함 가운데 의와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기도 하지만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이지만 힘들기도 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타내며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권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의무를 다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참된 빛을요,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 빛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참 빛, 곧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지키며 따라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그 누구도 돌보지 않고 그 누구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를 보며 살아도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며 그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조금 나누어 주는 것도 우리에게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지경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렇게 맞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 필리핀에 나아가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두움 가운데 예수 모르는 이들에게 그곳까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땅에 보여주고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팀은 일주일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경험하고 누렸고 발견한 빛은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 가 있는 팀원들만 할 수 있는 사역일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아가는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으로 빛이 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빛을 회복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요, 여전히 그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전히 어두움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빛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부터는 자유하고 의로움에 속해 있는 우리가 그 의로움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인가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45년 8월 15일에는요, 집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빛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자 한반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집에 있던 일장기에 파란색과 검은색을 칠한 뒤에 그 모든 사람들이 급하게 맞는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회복한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내 삶에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는 마음, 이 기쁜 소식을, 아직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마음, 우리가 참 빛을 회복했다는 그 복음을 들고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여러분과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음으로 어둠인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참된 빛의 자녀들로 세워주셨다는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칠 수 있는 수원화산의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참 빛인 예수만으로 행복한 그러한 공동체 되는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